오늘 아침에 우리는 시편 57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57편은 청년 다윗이 사울왕에게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쓴 그러한 시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며칠 동안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있다가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히멜렉에게 자기 사정을 다 얘기했지만은 아히멜렉은 갑자기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이제 먹을 것이라고는 성소에 있는 거룩한 떡밖에 없는데 이 떡은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씩이나 굶주린 다윗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거룩한 떡을 주어서 먹게 한 일까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당한 어려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니까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다윗 왕만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운 고초를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온실 속 안에서 자라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처럼 아무런 어려움을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로 축복받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내 영혼이 천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지낸 분들은 그리 많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운 그러한 사자들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조차도 어려운 환경 속 안에서 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왕따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윗이 말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진실로 감사드린 것은요, 여러분들의 그런 환경 속 안에서도 오늘날까지 좋은 신앙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무서운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이 다윗이 내 영혼이 개들 가운데서 살며 하지 않냐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적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핥히고 뜯어먹고 피를 내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적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자는요, 강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잔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자만큼이나 강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자는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턱 치고 맞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원수들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옆에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갑자기 달려들어서 덮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초대교회 때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핍박이 점점 심해질 때 사도 베드로가 주신 그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냐면 언제 어떻게 우리 대적 마귀가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덮칠 수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무서운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여러분들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위로의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무서운 사자들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주간 살면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핥히고 뜯기고 지치고 고단하니까 주일날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날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며 상한 영혼을 치료할 수 있게 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사자들 가운데서 만진창이가 되어서 이 영혼이 주님 전인 하나님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되고 새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을 그리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산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영혼이 깨끗이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무서운 사자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무서운 사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 더더욱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있으며 그들과 더불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해치려 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환경 속 안에서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늘 가까이 하지만요, 자식이 어려운 병 중에서 고생을 하면요,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떠나지 않고 지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의 영혼이 무서운 사자들 가운데 있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더더욱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을 때 내 영혼이 조용히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 떨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귀 속에 무서운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를 대항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 맞은 곳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사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몸은 무서운 사자들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은 비록 무서운 사자들 가운데 있지만은 위로함을 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헤롯 황제의 그 핍박에서 일어나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환영하는 것을 본 이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입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베드로의 형편은 언제 어떻게 될 줄 알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그날 저녁 감옥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구원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베드로는 무서운 사자들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들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위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굶주린 사자 가운데서 어떻게 다니엘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사자들의 발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보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을 그 앞에서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사자들에게서 날카로운 이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그 입을 보호해 주셨대 날카로운 이빨을 쓰지 못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때로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같이 싸워 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세 청년은 외국의 포로가 되어서 있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모함을 받아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보통 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불이었기 때문에 그를 던지는 사람들로 그 풀무불 가까이 갔다가 타 죽을 뻔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맨 그 끈은 다 타버렸지만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 보이느냐. 그들은 숯불 위에 걷는 것이 마치 꽃밭에 걷는 것 같구나. 저희의 기쁨이 충만하고 시원한 날을 뜰을 걷는 것처럼 유이 걷는구나. 그리고 넷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구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풀무불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에 둘러싸고 있는 사자와 같은 원수마귀를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실 때 주님 곁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지식으로요, 우리 경험으로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서운 사자 가운데서도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서운 사자 가운데서 걷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해칠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굳건히 잡고 담대히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